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전서 1장 18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용서받
주님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가대도 지혜로워서 제가 성경을 봉독하고 나면 성가대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참 언제나 조금 답답했거든요. 근데 자청해서 저렇게 아름다운 신금을 울리는 특성들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알아서 척척하니까 저는 그냥 너무 편안해요. 여러분들도 각 선교에서도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편안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선교장들이 알아서 해주니까 정말 이 집안은 잘 되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이 잘 되면은 잘 되려면 누가 먼저 잘 되는 거요? 네? 성도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복을 내리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도들이 잘 되는 거지. 잘 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고, 온전히 세워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해라. 늘 메시지도 항상 그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찔렸습니다. 많이 수술했습니다. 많이 찢어졌습니다.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많이 몸부림쳤습니다. 많이도 울었습니다. 많이도 힘들었습니다. 많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죠. 많이 배고팠습니다.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씻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눈물을 씻겨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솔이가 결혼을 하죠. 이제 오늘은 다솔이의 여친과 함께 저녁 식사 초청을 받았습니다. 참 우리 다솔이 다빗은요. 김범찬, 김하자 집사님의 자녀들입니다. 저는 지혜비를 두고도 말을 하지만 지혜비 성질로 지혜비 신앙으로 복받았다고는 안 그래요. 직접 대놓고도 그래요. 하자 때문에 네 자식들도 복을 받은 거다. 네. 많이 울고 많이 고통스럽고 많이 궁핍하고 여러분 얼마나 궁핍했는지 몰라요. 하자 자신이. 여러분들은 정말 모릅니다. 저는 눈물로 화자와 함께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도 교회 나올 때도 핍박 속에서 나왔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제자리 지켰고 아빠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걸 보니까 어려서도 그랬어요. 아빠에 대해서 불평하면 아빠잖아. 아빠한테 그러면 안 돼. 아빠가 그러셨어. 미워서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쏴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도요. 미워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한결같이 아빠의 존엄성을 나타냈어요. 델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사랑했냐? 누가 더 좋아했냐? 부부한테 물어보니까 범찬 집사는 화자가 날 사랑했고 화자 집사는 기가 막힌지 웃기만 하더라고요. 사랑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사랑 때문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사랑 때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수천 번을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여성 상류 시대라고 할지만은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은 존귀 여기고 아내는 자기 말을 주장하지 아니하면서 지혜롭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초대를 받는데요. 다솔이가 군대 갔다 와서 카톡에 뭘 올려놨냐면 또 연예인들이 사는 화이트로 된 응접실, 응접 세트. 아주 멋있는 그 사진을 올려놓고 그 밑에 댓글을 뭐라고 썼느냐면 장차 내가 살 집 그랬어요. 그래, 너 목표가 참 좋았다. 그래서 본인은 잊어버렸는데 저는 그걸 기억하고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큰 그림을 그렸는데 시작은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집을 사서 뭐 전세도 아니고 사글세도 아니고 집을 사서 쉬는 살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목표를 두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제 잔금 치르고 술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직 술이 안 들어가고 잔금도 안 치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그림을 스케치해서 주셨습니다. 그 그림을 잘 눈 밝으면 그 스케치한 것이 다 보일 거예요. 근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걸 몰라서 이렇게 했을 거야. 그래서 그 도중에 하나님이 밑그림을 그려놓은 걸 모르고 눈이 어두우니까 이거 어떻게 그린 거야? 원망하면서 이렇게 그렸을 거야. 그래서 자기 그림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그림을 그리지 말고 그림을 그렸다면 한 번 하나님한테 이것이 맞습니까?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겸손한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오늘 귀한 말씀에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의 상징은 뭐냐?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자꾸 재단에 십자가가 없어지고 있어요. 자꾸 모임이 없어지고 있어요. 선교하는 무리들의 숫자가 자꾸 줄어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답답하고 슬프며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인 줄 압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배자예요. 그렇지 못한 자는 오늘 예배자가 아니에요. 원래 나는 사람 듣기 좋은 소리를 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랑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보이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으면 살 가치조차, 나라는 존재조차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두더지같이 세상에 땅을 파고 제 아무리 빠르게 세월을 먹고 흘러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두더지같이 썩어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다시 부활하여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옛날에는 강사 목사님들이나 담임 목사님들이 이 나라에 80년, 70년, 80년 전에는요,
들어오면서 생각해봐라.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가 아니더냐?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생각나느냐? 내 죄가 생각나지 않더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발견했느냐 못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발견했다면 누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여러분, 저 사람 때문이야? 가룟 유다 때문이야? 아니면 빌라도 때문이야?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을 근거를 못 얻었다 그랬어요. 가야바하고 빌라도는 원래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때는 하나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고 해방할 때는 이상하게 원수와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이며 진실이 무엇이며 성실이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이며 온유가 무엇이며 겸손이 무엇이며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함이 무엇이며 악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진실로 성실함으로 하나님 편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십자가는 뭐냐면 로마 제국이 식민지 백성 중에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정치범들을 처형하는데 정치범들을 그냥 보통 정치범이 아니라 아주 악명을 떨친 정치범들을 처형하는 도구였더라 이 말이에요. 정치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정치하고 있었습니다. 천국 정치했고요. 국가 정치했고요. 사회 정치했고요. 삶의 정치했고요. 정치라는 그 법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가정도 정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치하면은요, 머리를 세우고 입에 가시가 돋아나고 물고 찢으려고 하는데요. 정치라는 단어를 떠나서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가정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부모 자식의 도를 위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조그마한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회사는 정관이 다 있어요. 이사들 두고 하는 회사들은요, 그 정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정관에 의해서 정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악명 높은 자, 악명을 떨치는 자, 그런 자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을 보면 왕이 책망을 하고요. 또 거짓 사람들은 거짓을 책망했고요. 사회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책망했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상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입니다. 고난의 상징.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많이 고통받았습니다. 많이 찔림받았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만 아픈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이 혼자 당했으면 저는요, 교인들한테 다 당했어요. 저들끼리 싸우다가도 저들끼리 안 되면 돌은 마지막에 누구한테 가는 줄 아세요? 목사한테 가잖아요. 엄청 많이 싸웠죠. 과거의 성도들한테. 지금은 하나님이 골라내서 알곡들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알곡에는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열매는 곡간을 채우거든요. 여러분들이 왜 3대, 4대 나가는 교회가 복을 받는지 아십니까?
왜 그쪽에 나가시는 그런 분들의 노인들은 늙어도 기품이 있고 그렇게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고목이 되었어도요,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성경이에요. 1대, 2대, 3대가 뿌려놓은 것을요, 자꾸 거두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다. 믿어주십니까?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중에도 해골이라는 곳에서 못을 박았는데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셨고 오른편과 왼편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고통이었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고통이었고 왼쪽에 있는 사람도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땅하지만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못 박힐 이유가 없는데 억울하게 못 박힌 것 같소. 나는 당신이 하늘로 온 줄 압니다. 오늘 당신이 운명하면 하늘나라에 갈 줄 압니다. 당신이 하늘에 올라갈 때에 내 이름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른편 강도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똑같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오른편 강도는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고통받으면서도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며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왼편 강도도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 나와서도 남이나 탓하고 원망하고 조롱하고 말씀이나 해방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대꾸할 가치도 없고 대화의 가치도 없고 대화가 되지도 않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오른편 강도에게는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의 해골이라 하는 것은 아랍어로는 골고다요, 라틴어로는 갈보리입니다. 갈보리가 됐든 골고다가 됐든 고통의 장소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골고다의 언덕길, 괴로움과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주님. 한번 우리 찬송을 한번 새기면서 불러보시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 찬송가가 좀 경쾌한 곡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찬송가 속에는 주님의 모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가서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곳서부터 가시면류관을 쓰신 곳서부터 행렬을 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는데 한 계단 한 계단 핏방울로 물들였을 거 생각하면서 주님이 숨소리가 거칠어질 걸 생각하면서 그래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강제로 졌지만 노마 병정들이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억지로 구레네 시몬에게 메워주고 예수님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채찍을 맞아가면서 그냥 채찍도 아니요. 채찍 끝에는 가죽으로 끈을 맸는데 갈고리가 낚싯바늘 같은 갈고리가 들어있는 메어져 있는 갈고리입니다. 채찍입니다. 한 번 맞춰서 채찍이 나올 때까지 살이 찢어지고 가죽이 찢어지고 피가 얼룩져서 어떻게 올라가셨을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 지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남에게 쥐어주는 사람은 내가 받을 축복을, 내가 받을 생명을, 내가 받을 영광을 남에게 억지로 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남 핑계대지 말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피 흘리며 가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죽어가면서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 그래 사람이 죽을 때도 의복을 입고 죽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팬티 하나만 걸치고 입던 옷도 다 벗어서 찢어가지고 나눠 갖는 그런 저주가 어디 있고 그런 수치가 어디 있고 그런 부끄러움이 어디 있으며 그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채찍을 맞아가면서 알몸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만 가리고 맞으면서 올라가시는데도 예수님의 옷을 나누며 찢어대며 낄낄 웃고 조롱하는 무들의 조롱소리와 침 뱉기며 발길질하는 채찍도 모자라서 침 뱉으며 발길질하며 죄사장들은 주먹으로 치며 믿는 자들이 욕을 하며 갖가지 형상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받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분이 인류를 그냥 새로 만들면 되실 것을 왜 그렇게 고난과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는 너희 죄가 사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는 너희가 새로 새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구원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 그래서 사랑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나오는데 34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46절에는 누가복음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죽어가면서도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고 하신 분이에요.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친구가 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사랑의 상징임을 분명히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은 십자가는 바로 영광의 상징이기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은혜로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상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난주간 다섯째, 사순절의 아버지 다섯 번째를 맞이하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십자가가 아버지 보여주신 증거가 무엇이며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지를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